자, 선교의 동력자가 되라 라는 말씀 오늘 오후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전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무너진 성벽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게 되어지는 응답, 세워지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가 무너진 현실을 보지 못하면 뭐 하냐면요, 자꾸 오판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여러분들 여야를 내려놓고, 여러분들 무조건 여가 맞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야가 맞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정치인들은 뭐 하죠? 자기 유익함을 쫓아가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우리 말하는 이제 백성들을 위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지도록.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뭐 하냐면요, 잘못된 선례들을 만들어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번 6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쓰임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 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회피해버리면 그 문제는요, 다시 부메랑으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요, 항상 한국 교회에 부탁하는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나왔을 때 미국 교회는요, 사실은 뒷짐지고 있었대요. 기도만 했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알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에게 하나님 저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총독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그러죠. 꼭 그걸 말을 해야 되냐? 말을 해야 알아요. 말 안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맞죠? 여러분들, 언어는요, 이 말이라는 거는 정말 왜곡되기 쉽고 분위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말해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행동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 앞에 구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했다면 결론 때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행동하세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전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뭐 해라? 회개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갖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회개할 때 사실은 어떻게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해요. 후회를. 내가 그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 먼 곳에 있어서도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땡깡 게 맞습니까? 애들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 보면요, 장난감 사다 할 때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사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사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빼박이잖아요. 요즘 말대로.
약속을 지켜야지. 맞죠? 그거 없이 무조건 지금 사내 이러면요. 작용이 있으면 사실은 뭐가 나와요? 반작용이 나와. 여러분들 정말 회개할 때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이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강단 말씀 붙잡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약속 붙잡는 거야. 약속.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선교의 동력자가 되라. 자, 바울이 오늘 사실은 4장 9절에서 후반부를 읽는 거는요. 아주 사소한 부탁이에요. 사소한 부탁.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나와 있을 겁니다. 사사로운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왜 이 본문을 부탁을 했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교도 이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이 전도하는데 참 많은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죠. 이 브리스길라의 이 부부들이 참 바울에 있어서 참 중요한 동력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만났냐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업이 같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이 같아요. 여기에서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돕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얼마나 대단한 평신도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실은 이 아볼로는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를 사실은 양육해요. 이 아볼로는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이미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볼로는요 요한의 세례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요 바울에게서 받은 이 복음을 전달합니다. 평신도가 목회자를 세워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어떻게 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표적인 산업인이죠. 산업인. 천막 만드는 산업인입니다. 이때 이 천막이 하나님이요 우리 말대로 대박을 치게 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로마의 전쟁과 하나는 올림픽 때문에. 올림픽 때문에. 언제죠? 일본에서 올림픽 할 때 침대 뭐로 만든 거 아십니까? 박스로 침대 만들어 가지고 그때 뭐 난리 했잖아요. 그다음 에 우리 뭐 작년입니까? 저게 뭐냐 그 보이스카우트 이거 해가지고 제대로 좀 못 돼가지고 난리 났죠. 그때 당시에 전쟁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이 천막 사업비, 그다음 에 올림픽 때도 이 천막 사업 때문에요 하나님이 산업을 엄청 축복하시죠. 왜 이 산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본격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뭐 할 수 있도록 물질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기 집을 내어놓아서 뭐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세워버리는 사람입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자기 집을 교회가 되도록 도와버려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나의 동력자다. 심지어 로마서 16장 4절엔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유럽의 그 처형 방법이 뭡니까? 단두대 아닙니까? 맞죠? 이 표현이에요. 단두대에 바울이 목이 걸려 있는 걸 끄집어내서 자기가 그
대신 목을 내어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냥 우리는 그냥 표현이 한글 번역돼가지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러니까 그런갑다. 참 헌신했나 보다 이 정도지. 아니요, 진짜 끝까지 도운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바울은요, 아까 말했죠. 뭐라고? 동역자. 몇 명 있는데 제가 오늘 많이 줄이고 그냥 조금 간단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요, 에라스도라고 있어요. 이 에라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직업이 뭐냐면요, 재무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무관. 쉽게 말하면 공무원입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에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재무관 에라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디에서? 에베소에서요, 함께 사역을 했어요.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더 웃긴 건 뭐냐면 공무원인데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을 마게도냐로 파송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공무원인데 바울이 파송한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파송합니까? 그렇죠. 직장이 여기 있다가 딴 데로 가라 해서, 국가가 가라 해가지고 거기 보내면서 목사님들이 보통 파송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개념이 달라요. 바울이 파송한다니까요. 아니, 공무원인데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직장 내놓고 가야 될 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도 똑같잖아요. 술 맡은 거 하는,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 저한테 뭐라냐,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그때 개념은 술 한 잔 먹고 마시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 비서와 같다는 의미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맞겠더라고요. 술 먹었는데. 맞죠? 그 정도. 그러면 얼마만큼 이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겠습니까? 움직이는 동선을 다 알아요. 다 이야기할까요? 술 먹고 이러다. 오늘 예를 들면 이럽시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대장님하고 대대장님 집사님이 제가 전도사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적이 있을 때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전사님 그래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정군종이라고 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전사님, 심지어 하대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전사님이라고 오히려 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부대에 제가 있던 그 중대에 저를 너무 괴롭힌 사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 나오고도 계속 그 사병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대대장이 막 걔가 조금 그 상병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라고만 던져도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로 영창이에요. 영창. 맞죠? 바로 영창이에요. 영창이에요. 사실은 대대장님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 야, 니 전도사님 3대대에 있었고 삼소대에 있었는데 그 중대에 그 누가 아냐고. 그러니까 알지, 나를 내마다 괴롭혔던 애인데. 신학생이라고 얼마나 괴롭혔는데, 덩치는 진짜 고릴라 같은 사람이야. 골리앗과 같은 덩치. 그럼 나를 괴롭혔으니까 그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순간 보내풀까 그냥 군기교육대를 아니고 영창을 보내풀까 싶은 마음이, 워낙 많이 애들 괴롭혔거든요. 전 그거 맞아갖고 이빨도 깨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감정이 얼마나 좋은 감정이었겠어요. 보내풀까. 제가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참 만나서 만났는데 또
딱하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좀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 대대장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한테 사과하실랍니까? 저는 군기교육도 안 보냅니다. 제가 그랬거든. 협박했거든. 그냥 영창을 보내지 저는 군기교육도 안 보낼 겁니다. 요만한 거 지금까지 저한테 있었던 걸 조금만 더 하면 전 되니까. 그러니까 빌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으로 그 소대에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거 봐요. 그럼 느헤미야는 또 어떤 거예요? 저는 뭐 대대장 하나 알아갖고 그 정도 했는데 한 나라의 그 바사 왕국 아시죠? 어마어마한 그 바사 왕국 페르시아.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음 그 무너뜨린 나라가 바사 아닙니까? 페르시아.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어느 총독 정도도 아니고 왕을 한다. 왕하고 대화하고 나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에라스토는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바울이 가라니까요,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간다니까요. 디모데와 함께. 나한테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나한테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제껴놓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선교의 동력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요, 대부분 선교 개념이 어떠냐면 기간을 정해놔요. 몇 년. 이 선교사님을 돕는데 몇 년. 물론 그 선교지가 자립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자립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무조건 몇 년 정해놓으면 안 돼요. 상황이 다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자립 안 하고 싶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 물어보면 야 100명 목회할래? 1000명 할래? 10,000명 할래? 하나님 저한테 만약에 선택권을 주셨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제 그릇을 아는데 제가 100명도 갑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10,000명 하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10,000명 하고 싶은 거요. 선교사님 중에요. 자립 안 하고 싶고 정말 그런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어느 선교사님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평생 자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 선교사님들, 20대 온 선교사님들 정말 어떤 분들은요. 수많은 곳곳 다니면서 선교 현장에 뛰어든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고 대동강에서 댕강당하고 죽었어요. 이분의 선교 어떻게 보면 업적이라고 하는 거는 쪽복은 그걸 망나니한테 자기 목을 치는 망나니한테 전달하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교 활동 끝냈어요. 그러면 그분의 선교는 실패한 선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커야 큰 목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목회는 똑같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이의 영혼의 무게와 어른의 영혼의 무게를 따지면 어떻다고요? 미래 가치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더 커요. 여러분들이 인제서 여러분들이 수천 수억씩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되기 더 쉽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맞죠? 어느 선교사님이요 선교 현장을 가려고 해요. 배가 풍랑을 만나서 자초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구명조끼를 다 늙은 할머니한테 주더래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꼭 할머니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 20대 선교사님은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들 미래 가치적으로 따지면 차라리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누가 더 사는 게 나아요?
그렇지. 20대 선교사님이 사는 게 낫지. 그거는 다른 데 선교라도 가지. 더 할 수 있잖아요. 이미 뭐 이제 7, 80대 가지고 물론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가치적으로 따지면 경제학적으로 경제 그 뭡니까 이렇게 창출낼 수 있는 사람이면 20대겠지. 근데 이 할머니가요 그 뒤로부터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풍랑 만나서 죽게 되는데 20대 그 젊은 청년이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 나는 예수님 몰랐는데 그 청년이 죽어가면서 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라. 그럼 그 청년의 사역은 가치 없는 겁니까? 오히려 그 청년의 사명을요, 이 어르신이 이어받았어요. 이 어르신이 이제 뭐 하겠습니까? 말했잖아요. 2판, 4판, 공사판, 합의 6판이라고. 이래나 저래나 죽을 판인데, 이제 내가 할 건 뭐이겠나? 그러면서. 네,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도 잘 못해. 그냥 늘 똑같은 내파들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청년이 나한테 전해준 이 복음 내 만났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선교사의 사명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진짜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선교사님을요. 그래서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시간이 지나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기억에서 멀어져요. 처음에는요. 막 기도하다가 아니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갈라디아 교회가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바울의 연약한 것, 바울의 비방거리들요. 비웃지 않고 끝까지 도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이 응답을 뭐 제가 몇 명 더 했습니다만은 다 줄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론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아까 말했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처럼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 다른 그 교회들은요. 바울이니 그 연약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네 사도가 맞냐 아니냐 막 했을 때요. 갈라디아 교회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물론 갈라디아 안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서신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가요. 끝까지 책임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크지 않아도 됩니다. 꼭 저 대형교회처럼 안 커도 돼요. 대형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 감당하면 돼요. 우리가 남의 것까지 뭘 이렇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 그래서 5달란트든 3달란트든 2달란트든 심지어 1달란트든 우리는 남기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남기는 사람 됩시다. 아멘.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그러고 하시듯이 우리는 남기면 돼요. 1명 주시면 우리는 1명 남기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2명 주시면 2명 남기면 돼요. 남겨야 돼요. 선교는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요 남기는 일입니다. 전도도 그렇지만 선교는요 이 일들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역 또 주의 몸된 교회를요 남기는 일들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어져 나가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했죠. 찾으세요. 나의 선교와 나의 전도를 찾으세요. 네팔에 우리 박주여 선교사님이 저번에 한번 수요일 날 왔다가 우리 권사님이 수세미 그때 한 5, 60개 했죠 권사님 그때 30개는 그래 해놓으니까 권사님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아이고 내가 100개를 못해갖고 요즘에 나이가 들어갖고 100개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는 기억하는데 30개 해놓으니까요 지금도 그거 한 번씩 이제 지금 이제 저번에 왔을 때까지 이야기 그거 나눠주면서 선교했다면서 네, 네팔 사람도 엄청 좋아하더라면서 세상에 이런 신세계 와 이런 것도 있냐면서 설거지 이렇게 하면 되냐면서 그 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의 선교 방법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직접 뛰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 응답. 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산업인. 큰 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하십니다. 선교 교회 카톡방에 올라온 거 보고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요. 물질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의 선교를 찾으셔야 돼요.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 회기를 할 수 없어요. 돈은 우리가 그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고 물질을 드리는 거지 꼭 돈으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봐요. 에라스도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으로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아까 말했죠. 산업인이라. 그러니까 물질로.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드로비모도 있고요. 또 오네시보르라는 인물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끝까지. 그러므로 오네시보르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다른 사람들 많이 떠나갔을 때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바울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 끝에 가가지고 자주 감옥에 가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 챙겨줄 거 챙겨주고 나누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심지어 드로비모는요, 어떠냐면 말년에 병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고 여행 동반자라. 그러다가 질병을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응답들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 응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